밑에 공간이라 굉장히 울림이 천상의 소리로 통로에서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역시 본당보다 연습할 때가 더 정말 아름다운데 본당에 나오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이렇게 흡수해서 그런 은혜가 조금 감동은 덜하실 것 같아도 보엘라임 성가대의 헌신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우리 개신교회의 주일은 52주가 다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하였던 것이 주일 예배가 이렇게 되어졌고, 그 중에 부활주일은 가장 큰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개신교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계란 먹는 날 말이죠. 근데 그 부활주일을 의미를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거든요. 이 종료주일이란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지금 2023년에도 아마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 정교회와 또 개신교회와 캐톨릭 교인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이 종료주일의 행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대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상을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 이런 모습이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조금만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종료주일의 특징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란스럽고 시끄러움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료주일은 그러므로 조용히 찬양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뭐라 해야 되면 이미지를 따지자면 마치 국가대표 권투 선수가 링으로 올라가기 전에 탁 뒤를 따라가면서 막 환호하고 지지하고 그런 느낌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이제 결박을 끊어버리고 끝장을 내는 그러한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예수님의 길 앞에 이 종료주일은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에만 있고 해발 700고지가 되는 예루살렘에는 이 종려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로마식 주택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그 중동 이스라엘의 주택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대개 지붕재로 여리고에서 수급해온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걸쳐놓는 거죠.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가 대개 이제 사람 키만큼 됩니다. 이건 소철이고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이거라 그렇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훨씬 크고 이게 더 깁니다. 그런 종려 가지를 사람 키 되는 사람만큼의 가지를 사람이 들고 흔들었으니 어디서 보더라도 그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행렬은 대개 왕의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백성이 성 안에 있는 백성이 우리가 이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저 왕이 우리의 히어로이고 영웅이고 또 저 왕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적들로부터 안전하다 하는 것을 기쁨의 간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건너편에서 그 뒤편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죠. 벳바게와
또 베다니 그 동네 근처에서부터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을 할 때 그 백성들이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향해 가시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대가 없이 예배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명백하게 이 십자가의 행진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며 뭔가를 바꾸셨어요. 뭘 바꾸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오늘 이 구약의 예언의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부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나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즉 갇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놓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만,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어떤 상태입니까? 매여 있고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메인 나귀, 즉 묶여 있는 이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묶인 나귀, 묶이다 매이다라는 말은 뭔가 결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나귀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한평생 덩짝에 짐을 지고 살다가 끝날 나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난 후, 또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술을 먹고, 자유롭고 싶어서 약물을 하기도 하고. 왜요? 그 시간 괴로움으로부터 뭔가 해방된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롭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모읍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뭡니까? 더 높은 지위와 건세를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보니 그렇게 자유롭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고 또 무엇인가에 매이고 묶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을 거의 병적으로 모든 것을 풀고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군대 귀신에 묶인 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라세 지방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수 할 힘이 없는지라. 한 사람의 인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묶여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여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죠. 교육이 결박을 하고 뭐 어디다가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도 도대체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하게 생긴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귀신 하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군대 귀신이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귀신은 잘 알아봐. 귀신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안 웃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 계속 그 상태도 좋습니다. 근데 군대가 귀신이 알아보고 어떻게 하냐면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드라마 성경을 듣다 보면 리얼하게 들립니다. 아, 귀신의 목소리가 이런 거구나.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 하나 살리자고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요. 귀신이 2,000마리나 그 안에 들어있다니 사람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물로 들어가 자살을 해버려요. 이런 귀신 들리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묶인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거든. 물론 그 성경의 해석은 예수님에게 이 돼지떼의 피해를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 위해서 쫓아내게끔 하려는 그런 어떤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지가 얼마나 잘 먹어요. 뭐 이것도 먹고 먹으면 자고 막 그러는데 귀신 들리니까 돼지가 물로 들어가 버려. 못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묶이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줄 것 같고 그게 뭘 줄 것 같지만 굿 한번 하고 난 때 더 큰 굿 하라 그러고요. 뭐를 떼냈다 하니까 뭐가 더 들어왔다 그러고요. 맨날 그러다 굿하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되느냐면 귀신 장난에 놀아나다 죽어요. 이 땅에 수많은 무당이 있었고 수많은 귀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은 그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안산에 제일 큰 교회에 있던 김인종 목사님 어머니가 무당이었잖아요.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인생이 편하지가 않아.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한 획을 걷던 목사님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귀신의 흐름, 조상이 무당이었기 때문에 나도 신대는 받아야 되는데 말짱 거짓말이에요. 묶어서 이 저주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만 묶습니까?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묶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당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교의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랑은 온데가 없고 네가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고 돌로 쳐 죽이느냐 마느냐를 늘 논쟁하던 시절이 2000년 전 예루살렘이에요. 율법 준수의 신앙. 이 율법 준수의 신앙,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죽느냐 사느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뭔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순종은 안 해. 저녁 예배도 빠지고 새벽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잘 빠지는데 주일 한번 겨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100% 순종을 해.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며 그러더라고요. 교회 적당히 다니는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그분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둘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둘 다 잘하자. 예수를 믿는데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에 묶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용납이 되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너희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하던 그런 율법 준수의 신앙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있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며 예수님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도 묶인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우리 말씀을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말씀인데 아멘을 안 하지. 아멘.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족발 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순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백숙 순대 얼마나 맛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어머니가 순대를 사오거나 그 선지를 이렇게 사오면 이렇게 점잖게 말씀해. 성경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피를 먹지 말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선지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받아 먹어라. 부약 교수님에게 이걸 질문했어요. 우리는 순대를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음식기를 설명하며 저도 족발 좋아합니다. 그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음식규리에 묶여 있죠.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죠. 본질과 비본질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누어진 교단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본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를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으면 귀신에게 묶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 또 다른 자기의 경험과 전통을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결박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앞에는 우리 이종환 근사님에게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이종환 근사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술을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사님, 이 술 맛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잔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종환 근사님 이렇게 하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먹어보라고 했는데 맛만 봐도 그렇게 하면은 저는 목사님 말씀에도 만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먹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먹겠어요, 먹겠어요? 아싸, 기회가 왔구나.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겠네. 술 먹느냐 안 먹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술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길을 한쪽으로 들어가지고 굉장히 거부스럽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묶여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천사의 감동을 받는데 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이런 거예요. 유대교에 심취하고 있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 환상을 보지 않고 환상을 경험 없이 고넬료의 사람이 왔다 하면 베드로는 100% 안 간다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의 집에 내가 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있는 것은 이제 곧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사역이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뒤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대충 했어요. 대충 어떻게 했냐면 왜 부른 거야 도대체? 누가 보기 겁난다. 후딱 끝내고 가야지. 그러고
입을 열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그 집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그래서 돌아와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 바울과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냐 하는 이 문제가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식화되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때 베드로가 증언을 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아니 우리는 아니라고 할례받지 않았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눈앞에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걸 봤다. 하나님이 허락한 걸 우리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하냐.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의 묶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박을 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묶임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외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너희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저는 세상에 이 땅에는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기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뭔가에는 묶여 있어요. 그게 공포에 묶여 있던 분노에 묶여 있던 우리를 묶는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울에 묶여 있던 묶임입니다. 단지 자기가 묶여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묶여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의 차이뿐입니다. 묶여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내 이 묶임을 풀어줄 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게 돼요. 나 갇혔어요. 나 묶였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리며 예수 이름 부름으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묶여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이거 누릴 수 있어. 그래 내가 뭐 묶인 거야. 그러나 실상 어느 한순간에 끝없이 추락하는 함물 웅덩이처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우울하고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이 함물 웅덩이 내 속에 나타날 때 묶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기가 묶였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박을 끊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박을 끊고자 하는 노력이 대다수의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결박은 결국은 욕심과 인류의 재성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의 결박을 끊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평화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랑이를 대고 산책을 하고 가요. 그러면 개가 있는 집을 이렇게 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개는 한 번도 풀어놓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개는 한 번도 우리 안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 개예요. 지나가면 누가 짖겠어요? 저하고 같이 가는 랑이가 짖겠어요? 그 묶인 개가 짖겠어요? 어김없이 묶인 개는 계속 짖습니다. 내가 개가 뭐라고 하는지 번역을 들어봤어. 궁금하잖아. 뭐라고 하는지. 나름 해석이겠지 뭐.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요. 야, 개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니? 개는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묶여 있는 거지. 근데 왜 돌아다녀 너는? 한 번도 풀려보지 않은 개는 풀리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재결박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날 때부터 묶인 거예요. 날 때부터 묶인 이 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랑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 가요. 너는 모르지 하고 가는 거야.
그게 자유한 개의 여유입니다. 제가 얘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묶였는데 묶인 줄 모르니까 우리만 옮겨갈 뿐이에요. 그럴 때는 공부를 1등을 해야지 묶입니다. 1등을 하는데 뭐가 없어.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묶입니다. 연봉이 높아야지. 뭐 이렇게 가는데 계속 뭔가가 부딪혀요. 그리고 또 자연인으로 갑니다. 갑자기 좋은 직장 떨어지고 나는 이렇게 뭔가 죽을 것 같아 하고 가요. 그게 되게 여러분의 남편들이 가끔 자연인 프로를 보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묶인 거예요. 묶인 게 숨이 막힐까.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왜 하는지 모르고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묶인 자의 삶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나를 구하소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묶인지를 몰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묶이는 자는 지가 좋은 옷 입고 존경선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가 뭐가 돼 있는 것처럼 판단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묶인 자죠. 근데 묶인 걸 몰라요.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속이 터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이 소리를 지를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소리를 입도 없는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소리 질러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귀신에게 묶이고 내가 이 세상 정욕에 묶이고 내가 그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정신없이 시간을 흘러가는데 인생을 탕진하고 지옥 같은 그런 어떤 공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는 자가 소리를 어떻게 안 지르냐. 왜 소리를 질러? 지금 그걸 결박을 풀어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걸 끊어버리려고 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고 어찌 침묵할 수 있고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 본문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풀어주는 결박은 평화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제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과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이 행진이 뭐냐면 이 호산나 주 이름으로 외치는 이 종려주일의 행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가다가 어떤 차가 내 앞에서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차를 냅두면 지금 휘발유는 흐르고 있고 자칫하다가 그게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게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었겠습니까? 야 이상한 장면 봤다 유튜브에 올리자 그러겠습니까? 그런 손은 정말 결박을 해야 돼. 그러나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생명을 살려야지. 문이 안 열려. 유리를 깨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불이 날 줄 모르는데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고 의식이 없어서 소리를 못 지를 수도 있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겠죠. 일어나라고 어떻게 움직여보라고. 그 절박한 상황이 지금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님 행진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버린 결박당해버린 전쟁과 기근과 탐욕과 정욕과 모든 것들이 암울하게 퍼져 있는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자 가는 행진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쓰러져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을 주려고 합니까? 그런 마주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일으키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길에
데뷔하는 날이 종려주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소리 지른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뜻을 알고 외쳤든 모르고 외쳤든 본능적인 인지예요. 본능적인 인지가 뭐냐면 묶이고 갇힌 자들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그 자유를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비로소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의 한 시간, 하루,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묶인 채로 사는 것은요, 마비되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 가까이 오셔서 우시죠. 이르되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그 예루살렘 중 AD 70년에 있을 처참한 광경을 보며 여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우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외치며 불쌍한 자는 묶인 너희야. 내가 지금 끌려가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묶인 것을 모르는 너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묶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내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자를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내가 묶인 게 분명한데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귀가 열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사람은 나를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해줄 자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가까이로 나가면 내 모든 과거의 상처와 현재적 욕망과 모든 나를 비틀리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시온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실 때는 뭐냐면 애비가 딸을 향하여 가지는 그 보호와 그 긍휼함과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어둠에서 건지리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에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는 이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이겠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요? 그가 진정한 결박을 끊어버릴 분이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의 상태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기 작정해요. 예수님 이걸 모르셨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사망의 죄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새 세상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기꺼이 도발과 도전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은 일찍이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그걸 증거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둡지 않게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기차 내일 위를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금방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의 레일 위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세상에 있는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로
누리는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독 신앙은 영생과 부활을 전가하는 신앙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부활 외에 다른 것이 전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정리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묶임은 어디로 가느냐면요,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묶임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의 결박을 깨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자유가 주어지는데, 모든 억압적 그런 관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면 평온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처음엔 목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굴레에서 해방돼요. 인생의 모든 염려와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거든요. 왜 해방이 되느냐면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을 살아온 데는 힘들면 아버지 힘듭니다 하고 구하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구하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막으시면 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결박을 끊고 나니까요, 전혀 상상하지 않은 다른 삶의 관계들이 열려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묶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갇혀 죽는 거예요.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예화를 쓰려고 하니까 뭐 인터넷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텔을 전 세계 몇천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대. 그분은 자기 호텔에 방을 매일 갈아서 자도 죽을 때까지 못 잔대요. 근데 이분이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걸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음식이라는 것들도 다 인터넷 뭐 이렇게 다 배송받아서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 이제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양실조로 죽었더래요. 왜요? 스스로 감옥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스스로 감옥에 갇혀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거기만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가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절대로 결박당해지는 거 아닙니다. 결박당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부자여야 할 것 같은데 그 거룩한 항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힘으로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나 세월 지나면 어떻습니까? 뭐가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공식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포기하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임종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임종전에. 그럼 참 그래도 믿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주님 만났는데 뭐 하다 왔냐? 내 고집대로 살다 왔습니다. 근데 그죠? 근데 좀 일찍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일 것 같은데 훨씬 부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감옥일 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내 감옥이 될 수. 근데 그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내게 감옥이 되는 것들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자신을 반복적으로 가두는 감옥이 뭔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그 감옥을 한번 깨트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한 번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 손 붙들고 갑니다. 그분 손 붙들고 가면 가보지 못할 곳도 가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흥미롭고 보험 가득한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나귀는 묶여 있었고 나사로는 감옥의 무덤에 죽어서 장사 지난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간습에 묶여 있었고 묶인 모든 인생과 시체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간섭도 깨어졌으며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케 함의 기쁨과 생명 가득한 삶으로 열려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 아닌 것처럼 해도 그게 아무리 장식을 해도 여전히 감옥인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